아가씨가 약혼자로부터 반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만 만나면 그 약혼 반지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날도 여자친구들과 만나서 막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자칫 잘못하면 욕이 되니까 약지 손가락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자랑을 해도 아무도 그 반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수다 떠느라고 정신이 없는지 반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막 떠드니까 이 아가씨가 결국은 참다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아이고 더워서 이 반지를 벗어야 되겠다. 반지를 끼면 얼마나 더 더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고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들이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렇게 잔치를 베풀 때에 부자들이나 이웃들, 친척들, 그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지체 장애자들에게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정이 오고 가잖아요. 친척이나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보다 다시 파풀 길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으라고 하실까요? 유명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괜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괜히 부자가 되었고, 괜히 목회를 잘하는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배울 것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이런 대단한 면이 있구나. 저는 그런 분들과 만나면 이분들은 정말 그릇이 큰 그릇이구나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과 식사를 초대해서 그분들과 식사를 하다 보면 배울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유명한 사람과 식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종종 언론에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어쩌면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하면은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배울 것이 없는. 우리가 좀 배워서 내 자신도 점점 성장하고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다시는 너에게 갚을 길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지체 부자유자를 청해서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명문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갔으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사회의 유지들을 다 모인 거예요.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당시 지금 뜨고 있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뭔가 한 말씀 듣고 싶고, 나도 그 바리새인도 나도 요즘 뜨고 있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폭탄선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초대에는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옷이라도 제대로 깨끗하게 입은 사람들, 그래야 냄새도 안 나고 그래야 좀 식사 분위기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볼품도 없고
사회의 낙오자, 실패자,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다가 내가 불쑥 아프거나 내가 하면은 나를 진정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친척이나 친구나 그래도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들면 이런 사람들,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여봐야 아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라고 하시나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수많은 사람 참여한 사람들, 그 사회적으로 우울한 사람들, 내놓으라 성공했다고 어깨를 펴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이 사회가 없으면 얼마나 천대받고 저들하고 한번 같이 식사해봐. 그들의 생각에는 온통 자기 중심뿐이고 남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말하는 것도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개걸스럽게 음식 먹는 그 사람들 같이 있으라고? 당신 너무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 혼자 너무 그렇게 고고한 생각하지 마.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나누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받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눔은 내 자신의 무엇을 드러내고 나도 이제 성공했고 나는 이제 안정되었어 먹을 만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은 그 나눔을 받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한 그것을 누리면서 자랑하면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그것은 극히 일시적이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야.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음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베풀 때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 드러내서 나와 레벨이 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와 요셉을 마리마대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위의 수많은 눈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일에 대하여 고맙다고 어떻게 베풀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시체를 내달라 하고 그를 위해서
100리바트, 리바트는 75파운드 정도입니다. 그 유황, 몰약과 유황, 이게 시신에게 그것을 같이 처리를 해서 이제 세마포로 싸게 되는데요. 75파운드의 양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어떻게 해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아직 아무도 시체를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 그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사놓았어. 준비해 놓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시신을 안장을 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요? 75파운드의 몰약과 유황을 가지고 왔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귀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덴버에 제가 처음 와서 4월 달에 왔는데요. 83년도. 그런데 5월 10일에 폭설이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냥 5월 달에 나무가 파랗게 순이 나 있는데 그냥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있는데 차가 가다가 섰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서면서 May I help you?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는 분이 머케닉이 오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머케닉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는 거 보고 가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러분이 눈에 차가 빠졌는데 여러분 가다가 트럭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다가 체인을 가지고 끌어내 주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다가 커피라도 한잔 하라고 최소한 20불짜리라도 하나 주고 싶을 거예요. 꺼내줄 거예요. 그러면 정통 미국 사람은 질색을 합니다. 그걸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20불짜리도 없으면 내가 다음에 고맙다고 한번 사례를 하고 싶으니까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면 더 기겁하죠. 근데 만약에 한국 사람이 가다가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려보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라고. 이게 생각의 차이죠.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냥 내가 20불짜리 커피가 하는 게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걸 사례를 하려고 그러면 20불 가지고 사례가 되겠습니까? 100불 가지고 사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도움을 받으면 그 사례를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는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도와준 거라고요. 오늘 미국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기독교적인 기본적인 그 개념이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건 베푸는 것이지 그 베풀고 나면 다음에 저 사람이 나에게 갚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것이 비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를 베풀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먹이고 베풀어 놓으면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뭐 할 때 나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생각에 베푼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누군가를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입을 닦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몹쓸 사람이라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리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도운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값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 값없는 사랑,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갚을 길이 없는, 나에게 다시 갚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친척이 필요 없다, 가까운 친구가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희들이 베풀고 싶으면 다시 갚아줄 것이라 생각 없이 베푸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사랑이다. 그것이 베푸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지난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베풀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갚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십니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급이 오히려 더 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갚아주마. 사람이 갚아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 얼마 전에 한국 언론에 보니까 축의금을 얼마나 보내야 할까. 그래서 직접 참여하면은 10만 원,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고 돈으로 그냥 요즘 온라인으로 다 보낼 수 있으니까 보내면 5만 원. 그것이 적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참여하고 나면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면 하다못해 적어도 5만 원어치는 먹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그 말이. 그래서 다 적어놓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전에 얼마 했더라? 10만 원, 15만 원 했던가? 그럼 나도 15만 원 해야지. 늘 이런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가장 멋진 잔치는 그게 아니야. 다시 갚을 길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거야. 그들이 진정 필요한 자들이고, 그들이 진정 배고픈 자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베풀면 너는 헛돈을 쓴 것 같고 너가 어려울 때 다시 갚아줄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갚아주심하고 약속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는 것이 더 크지 않겠어요?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었는데 그냥 입 싹 닫고 떠나갔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면 다 여기서는 도움받은 자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그런 도움받은 걸 모르는 데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사람 욕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 여러분이 헌신한 것, 아무런 내가 대가품을 못 받았다고, 나는 아무런 쓸데없는 것에 낭비했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상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계산에 혼돈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계산에 허리도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것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상을 주님이 대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묵묵히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신 주님은, 죄인은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친구가 되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들을 씻어주시사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의 모범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정말 작은 자.
이런 사람에게는 베풀어 보아야 다시 나에게 갚아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가 너희들 손해가 안 되는 삶을 살도록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면 그게 무슨 오류가 있고 그게 인간처럼 뭐 쪼잔하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복이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분명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게 참 우리 인간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소, 돼지 자기 낳아서 그냥 해서 힘들게 자식을 공부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가지고 뭐 좋은 회사 아니면 뭐 판검사가 되어서 떳떳하게 살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시킨 자식, 공부시킨 부모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처가에 매달려가지고 뭔 일 있으면 처가만 생각하고 그래 가면은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야, 참 그래 잘한다. 우리 집도 귀중하지만은 처가도 중요하니라. 그래 마음 넓은 부모 많이 보셨습니까? 다 보면은 자식 그렇게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여름에 땀 흘리면서 농사 짓고 힘들게 해서 공부시켜 놓았더만은 마누라한테 푹 빠져가지고 그냥 부모는 모른 채 저 처가만 생각한다고 몹쓸 자식을 내가 괜히 힘들게 공부시켰다고 그런 말하는 소리 많이 들어보았죠. 자식도 그래요. 자식도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시켜놓으면 나중에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호강시켜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그러는데 여러분 남에게 그렇게 그냥 베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이 자리에 설교 들으니까 그래 나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식한테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정성을 쏟아놓으면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나에게 잘 해주리라 기대하는 그거 안 해주면 섭섭하다 그러고 며느리한테 욕하고 며느리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에게 그게 베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설교 들으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리라 착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생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늘 생각해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고 누구 집에 결혼 축의금 얼마 보냈고 혹시 적어놓은 거 있습니까? 오늘 싹 다 내버리세요. 집에 가셔서 내가 얼마나 베풀었는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분에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는 사람들 결혼한다고 하면은 그냥 저 사람이 전에 얼마 했다 100불 했던가 200불 했던가 그 계산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상황에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고받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주고받는 것 생각하고 베풀면 그는 그냥 땅 위에서 상급으로 끝나. 너희들이 진정한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그것 계산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천지개벽의 선포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